이 시간 받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 한 절 말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실 때 앞뒤 좌우 계신 분들하고 서서 인사하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화면 향해서 한번 손 같이 흔들어 주시고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죽음의 골짜기를 수시로 드나드는 전쟁터에 있는 군인이라면 성경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전쟁에 참여한 군인인데 그만 적군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죽을지 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2018년에) 작고한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은 월남전에 참여했다가 포로가 되어서 수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1667년부터 73년까지 포로 생활을 했다고 하니까 약 한 6년 정도의 포로 생활을 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한 번은 인터뷰에서 포로 생활할 때 미국 병사들이 어떻게 예배를 계획했는지, 그들의 신앙생활은 어땠는지를 언급한 그런 인터뷰 기사가 있었어요. 미국 포로들은요, 감방의 벽을 두드려서 신호를 보냅니다. 이쪽에서 탁탁탁 두드리면 저쪽에서 탁탁탁 하고 이쪽도 탁탁탁. 그 어떤 이 한 번 두드릴 땐 뭐다, 두 번 두드리면 뭐다 하는 그런 이제 신호 체계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서로 이제 연락을 하게 됐는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획에 옮기려고 이제 계획을 이제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운 계획은 이렇습니다. 주일날 식사를 딱 마치면은 그 갇혀 있는 감방에 제일 높은 장교가 재채기를 하는 거예요. 기침을 하는 겁니다. 기침을 하면서 C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C는 church의 첫 번째 글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거구나 하는 신호였어요. 이제 그렇게 신호가 딱 되면은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사람들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기도문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암송했던 요절, 그 요절이 바로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 23편 4절과는 약간 다르게 그들은 이것을 암송했습니다. 어떻게 암송했냐 하면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암송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 미국 성경에는 있죠. 영어 성경에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이다.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누구와?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같이 외웠다는 거예요. 그 군사들이 얼마나 절실했으면, 감옥에 갇혀서 생사를 알 수 없었는데 그들에게 신앙은요 정말 삶과 죽음의 문제였잖아요. 그때 그들은 이 구절을 붙들고 암송을 했습니다. 물론 맥케인 상원 의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할 수가 있었죠. 물론 많은 미국 병사들도 귀환을 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은 전쟁 가운데서 적군의 포로로 잡혀있는 감옥에서도 즐겨 암송하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구절이죠. 물론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터에서도,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실에서, 수술 후 회복 중인 병상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가게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출근길에서, 그리고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축복하는 신방 예배에서도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팬데믹 속에서도 이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은 당연히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이 시편 23편 4절의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후반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팬데믹 속에서 살아가기, 그 17째 시간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쉬브테카, 우무시안테카, 헤마, 예나 하무니. 이게 히브리어로 이 23절 4절의 후반부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구절은 앞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 시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읽으면은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나름대로는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근데 이것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 부분을 보셔야 돼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앞부분이에요. 본 시편 23편의 기자인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한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번역도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귀해요. 그런데 원래 이게 히브리어 시어로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시어에는 키아타 임마디라고 해서요,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우리 한글 성경 번역할 그 당시에는 감히 하나님을 당신이라고는 부를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같으면 그렇게 번역했을 것 같은데 당신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주께서라고 했는데요, 이게 약간 거리가 가잖아요. 근데 원래 이 히브리어 언어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은 당신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인칭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놀라운 사랑의 고백을 들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쿵 하는 소리 여러분 들으실 수 있으신가요? 네가 그토록 나를 사랑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는 너 두렵지 않다고? 그만큼 나를 사랑해? 그만큼 나를 믿어? 이 놀라운 사랑의 고백에 이어나오는 또 다른 사랑의 고백이 오늘 바로 본문 말씀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래 이 부분도 히브리어 원어 성경대로 번역을 하면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할 수 있나요? 어떻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을 안위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시의 구조로 봤을 때 오늘 본문 말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을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는가? 그 설명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양들이 마실 물과 먹을 풀을 찾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마다하지 않고 다닐 때 양들이 오직 믿고 따르는 것은 자신들의 목자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목자가 늘 지니고 있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바로 자신들의 목자의 분신과도 같은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이면은 목자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이면 양들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들에게 중요한 것은 금지팡이도 금막대기도 아니에요. 은지팡이도 은막대기도 아닙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그것은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금이 아니고 은이 아니더라도 양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유모세라는 분이 쓴 열린다 성경 광야 이야기, 이분은 시리즈로 책을 많이 썼어요.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마 이분이 원래는 한의 학을 전공한 분이실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히브리 이스라엘에 가서 약학을 전공했어요. 또 그러고서 거기서 오래 머무르시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 이제 거기서 체험을 하면서 깨달음을 통해서 글을 쓴 거죠. 열린다 성경 그 시리즈, 광야 시리즈에 보면 이렇게 설명됩니다. 지팡이는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 좀 길어요.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긴데요,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사용을 하고요, 또 바위턱처럼 위험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양을 옮길 때도 사용하죠. 여러분 그림에서 그런 거 보셨죠? 끄트머리가 이렇게 휘어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지팡이, 한국 사람들은 산신령이 들고 있는 지팡이 하면 금방 상상이 될 겁니다.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렇게 건져갖고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가 있죠. 또 목자는 양들을 물가로 인도한 다음에 물의 깊이를 잴 때에도 이 지팡이를 사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이 막대기는요, 올리브 나무의 줄기에서 나온 거예요. 뿌리가 아니라 줄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뿌리에서 나온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짧죠. 막대기의 한쪽 끝이 뭉퉁하고 두껍고 무겁습니다. 어떤 목자는 그 끝에다가 날카로운 것을 박기도 한대요. 그래서 목자는 이것을 허리에 차고 있다가 갑자기 사자나 곰이나 맹수가 나타나서 자신이든 양들이든 해치려고 할 때 그 막대기를 사용하는 거라고 합니다. 또 쳐서도 하지만 멀리 있을 때는 집어 던지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평소에 그런 걸 연습하는데, 치는 연습도 하고 던지는 연습도 하고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물리치는 거죠. 때로는 이 막대기를 던져서 인도하는 방향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로 하여금 열리 가야 된다 할 때 그 막대기를 던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역할이에요.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자신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목자의 부드러운 손, 또 자신들을 보호하는 강한 팔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이면 안심이 되죠.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단순한 물질이나 도구가 아니라 목자의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목자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존재는 그 자체로 양들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다윗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목자의 막대기나 지팡이는 아니죠. 이것은 일종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다른 때 뭐 이거 설명할 기회가 없으니까 지팡이와 막대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한번 듣고 잊으셔도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데 전혀 지장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게 원어대로 정확히 번역을 하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물론 더 정확히 번역하면 당신의 막대기와 당신의 지팡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하는 것이죠. 원래 이
앞에 단어 쓰였던 쉐베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쉐베트라는 단어는 지팡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막대기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곤봉 또는 홀 아니면 지파를 나타낼 때도 이 쉐베트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은 지팡이라는 뜻도 될 수 있지만은 막대기로 번역하신 것이 더 맞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쉐베트라는 단어가 막대기로 쓰일 때 이렇게 쓰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주잖아요. 만약에 네 후손, 네 아들이 범죄하게 된다면은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겠다. 들어보셨어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그 막대기 할 때 쉐베트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오늘도 쉐베트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미시안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겁니다. 이 쉐베트라는 단어는 또 이럴 때도 쓰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들어봤어요? 맴매를 아끼면은 자식을 미워한대요. 그 매, 그때 쓰는 단어가 쉐베트예요. 쉐베트. 그 영어 표현에 그런 말 있잖아요. The spare the rod, spoil the child란 말 있잖아요. 그때 그 rod란 단어입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영어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NASB, ESB, 킹 제임스 버전, NIV 모두 이렇게 번역합니다. Your rod and your staff. rod, 막대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글 성경 가운데서는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잊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양들에게는 자신들의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목자의 임재의 상징이요, 목자의 따뜻한 손길과 강력한 팔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우리 목자이신 주님의 임재 그리고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각자의 경험도 다 다를 것입니다. 진짜 어떤 분은 집에 걸어놓은 막대기가 될 수가 있고요. 어떤 분은 큰 타이어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분에게는 어떤 특별한 물안경도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상징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거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믿음이 좋은 부모님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생각나게 해요. 주님의 임재를 생각나게 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돼요.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좋은 신앙의 선배나 또는 믿음에 좋은 친구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죠. 그 친구만 보면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배에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교역자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확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한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제가 두 절만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보혜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헬라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한 거예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는 보혜사.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굉장히 간단하게 번역해요. 어떤 성경은 comforter,
위로자. 어떤 성경에서 보면은 또 뭐로 번역하죠? 돕는 자, helper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변호자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주신 성령님은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팬데믹이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는데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의지하고 그 인도함을 받고 위로받을 분, 그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위로를 성령님을 통해 매일매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좀 특이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쉽게 간다 그러면 안위하시나 보다는 다른 말 쓸 수 있어요. 안위하시나는 그냥 쉬운 말로 표현하면 위로한다는 얘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합니다, 나를 인도합니다. 이게 훨씬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 않아요.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요,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것보다는 더 풍성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보호하고 인도하실 거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사실은 이 말씀 안에는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을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가 없는 것도 아니죠. 그냥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쭉 뛰어가다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다가 무릎이 깨질 수가 있지만 그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다가 머리가 깨질 수도 있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를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다가 사랑하는 형제나 자매나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23장 4절,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보호하고 인도하시죠. 그렇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해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안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위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특별한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은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해나 어떤 고통도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증서와 같은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을 다닌다 해도 어떤 고통이나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 아닌가요? 그래서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울린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산 어느 날 우리는 모든 인생이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마지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 합니다. 이건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마지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다 가야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피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인간 누구도 함께 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부모나 형제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식도 이 길만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이 길은 모두 각자가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에도 유일하게 함께 가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이 마지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와 함께, 우리 각자와 함께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 먼저 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만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사람들, 그분들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분이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갔다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마지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일종의 관문이에요. 이건 다 통과해야만 됩니다. 마치 현관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듯 그 문을 열어야지만이 갈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다면, 이 이상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게 어디 있을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말씀 결론 맺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앞으로도 죽을 것이에요. 미국에서만 20만 명 이상이 이미 죽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아니 다른 무시무시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팬데믹으로 인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무사히 지난다고 해도 우리는 결국 모든 인생이 반드시 지나야만 하는 마지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시고 서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머물든지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가든지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매일 매 순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